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미가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미가서는 그 내용과 구조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 2장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고, 마지막 6장, 7장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서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 구원, 회개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1장, 2장 심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책망과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장 제일 마지막 두 절을 빠뜨렸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장 제일 마지막 두 절, 그러니까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부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선두에 앞장서서 가시며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특히 4장, 5장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은혜로운 그런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장 마지막 두 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2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참을성이 없으시고 너무 조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따가 3장, 4장, 5장에, 특히 4장, 5장에 이 놀랍고 은혜로운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런데 지금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가 먼저 오는데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좌절하거나 또 거기에 그냥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들이 두렵고 또 낙심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올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도
좀 참지 못하고 좀 이따가 할 건데, 그런데 아직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중간에, 그것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를 비롯해서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들이 예언서에 많이 나오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용서와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심판을 얘기했다가 책 끝나기 전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살짝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책망이 나오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상하다.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고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왜 또 죄에 대한 책망이 또 나오지? 왜 심판 얘기가 또 나오지?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 중에라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신 거죠. 둘째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왜 또다시 하나님께서 죄를 또 책망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가? 하나님이 참 그 뒤끝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해 주셔 놓고 왜 다시 또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신다. 너희들을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지만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만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왜 임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방심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죄를 조심하고 또 온전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왜 어떤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했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자기들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기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 죄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이 2장 마지막 절,
심판의 메시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가듯이 그들을 이끌어가며 그들의 앞장서서 그들을 평강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이런 표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곧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가 뭐라고 그랬나요? 사회적인 불의, 그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믿고 율법과 법을 어기며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불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부터 보면은 힘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정치적인 힘과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기보다 불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일삼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착취를 했는지 마치 고기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다지고 뼈를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억압하고 착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국민들이 왕이죠. 국민들이 주권자고 국민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한번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 주권자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힘이 있다고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힘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조금만 힘만 가졌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쫓고 또 남을 누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미국에 그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이 흑인 노예들이 백인 주인들에게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 흑인 노예들이 집에 가서는 자기가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그 집안에서는 왕인 것처럼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큰 힘이든 작은 힘이든 어떻게 조그마한 힘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저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남을 짓누르려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가 벌어질 때에 선지자들이 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정의를 세워야지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선지자들도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정의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일에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에 이렇게 씹어먹을 만한 고기 덩어리를 누가 던져주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복이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막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입에 뭐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막 협박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바로 이랬다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입니까? 요즘 한국에도 목사의 탈을 쓰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그리고 극우 이념에 빠져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불의와 불법을 두둔하고 또 정치 선동을 일삼고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행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큰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다 똑같이 타락해가지고 그저 돈이나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그들이 이런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겠다. 그들과 함께하겠다.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늘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꼬박꼬박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시겠지,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한 일입니까? 자기들은 언약을 깨뜨려 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어겨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에게 언약을 지켜서 그냥 항상 지켜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참된 할례, 즉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단순히 그들의 육체에 포피를 베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그들이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참된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행해놓고는, 그리고는 돌아가서 온갖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해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완악하게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4절도 말씀하기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몸에 있는 포피를 베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너희 마음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싸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또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회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믿는 이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절, 그러니까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높은 산들보다 더 높이 우뚝 서가지고 굳게 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세계 열방이 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런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고, 그래서 모든 칼과 창들은 다 녹여가지고 그걸로 농사지을 쟁기나 가래나 농기구를 만들게 되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오직 평화와 번영과 풍요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참여하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심판받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별로 없고 그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쫓겨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과 회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 회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왕국을 다시금 재건해서 옛날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읽고 또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바로 이 예언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베들레헴에 정말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3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던 적이 있죠.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예. 떡을 만드는 집이다. 그런 말이죠. 떡집.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집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힘없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방에서 온 열방에 속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즉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을 넘어서 온 열방에게 미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변방에 살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달라야만 할까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구원의 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너희들의 군마를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며 너희들의 병거를 부수며 너희들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군마와 병거를 다 멸절하고 부수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군마와 병거와 튼튼한 성읍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세상의 힘, 물질의 힘, 사람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복수를 너희들의 손에서 끊으리니 너희들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의 더럽고 악한 영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아리 점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점집 그러면 미아리에 이 점집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정초가 되면 많이 가서 이제 올해 운수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할까요? 올해? 막 가서 그 점을 보죠. 자, 그런데 연초가 되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거기 가서 점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사악한 일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에게 가서 무릎 조아리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독교 점쟁이도 있습니다. 기독교 점쟁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점을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신통한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은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런 길흉을 이렇게 점치듯이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 구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더럽고 악한 영들에 따르던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삶은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참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는 아주 끝내주는, 아주 열심 있는,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 11조는 아주 철저하게 잘 챙겨서 드리지만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할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미가서 3장에서 5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과 영광을 회복해서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된 구원과 회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이런 마음의 이런 정욕과 그리고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다른 게 없고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없고 또 우리가 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